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7 교회를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리라. 그림을 그리는 기법 가운데 크로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자세한 내용을 묘사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려고 하는 대상의 대충을 보고 큰 윤곽을 따라서 그림을 빠른 속도로 그리는 기법이 바로 크로키라는 기법이죠. 이 크로키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려고 하면 그 그림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크로키로 그릴 때는 덩어리로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본다면 사람의 머리를 동그라미로 보고 사람의 몸통을 사각형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이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여러 계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에 혹은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짧은 시간 내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우리가 덩어리로 본다면 우린 그 안에서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성도들로 하여금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돌파하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시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교회는 박해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주님이 계시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혹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위기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고 여전히 그 상황을 돌파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만 보아도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떤 시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시점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자면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시제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의 시점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현재의 시점으로 쓰고 있으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자면 사도 요한이 썼던 그 현재라고 하는 시점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됩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적인 시점을 가지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듣고 있으니 사실 그 시제만으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가 박해를 극심하게 펼쳤던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일어났던 그 박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보자면 역사적인 상황을 전혀 배제하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박해와 고통당함의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고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4절 말씀에도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불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단지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도 필요할까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제도 명확하지 않고 또 관점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사실과 영적인 사실을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말씀을 오늘의 나에게 적용해야 하니 얼마나 더 어려운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시대적인 여러 흐름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주로 종말론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도용해서 사용했던 책입니까? 그런 점에서 기존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다루었다가 이단으로 정죄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한다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큰 맥락에서 이해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누구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서 여러 수식어들을 다 떼어내고 우리는 누구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장차 오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면 우리는 계시록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어진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지만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계시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무엇 얻기를 원했습니까? 여전히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심각한 박해로 인하여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죽음과 고통과 가난과 결핍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평화, 무엇으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도 보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어디에 쓰여져 있었던 표현입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이교도 신에게 표현되어져 있던 이 묘사를 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박해는 영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들어오는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다신적인 종교의 분위기가 당시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더불어서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는 어떤 사상이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주류를 이루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아마 나누게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당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박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영적인 도전 앞에서 거짓된 신들에게 쓰여졌던 이 표현이 원래 누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하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원래 이 표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말하면서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교훈일까요?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는 할까?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끝나는 날이 있기는 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주어지기는 할까?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중요한 진리를 회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창조주이자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시작한 그 일을 끝내기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지속되어지고 영적인 공격이 심각한 그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결단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지금의 시절과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심판자시지. 그러니 내가 여전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할 만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때에도 믿음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때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무너진 것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새해를 바라보아야 하는 지금의 때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때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염려, 수많은 악재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적인 혼란함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이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이 창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회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때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시작과 끝이시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결국에 주 앞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의 인내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이라고 요한 자신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이와 같이 계시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를 어디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어서 누구와도 교통하고 소통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 그와 같이 불편하고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도 그가 지금 교회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을 만나주시는 은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의 때에 있어도 고난의 때에 있어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의 삶을 단지 어떤 정서적인 분위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0절 이하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팔소리같이 울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12절에 보면 돌아서서 보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는 음성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니 누굴 보았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촛대 한가운데, 지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7 금촛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박해받는 교회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셔서, 지금 여기 계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의심이 싹트고 있는 그때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 교회를 향한 7 심부름꾼에 관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사자 혹은 심부름꾼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고백을 두고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혹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63장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여기 말하는 7 교회의 심부름꾼은 성령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1장 전체를 해석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뭐하는 자다? 살아있는 자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가 미처 깨닫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신뢰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의 근거를 세상과 환경과 그 무엇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까? 주님께서 7 교회의 심부름꾼이라고 말씀하신 성령님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권능의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 은혜의 현재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주와 함께 있음으로 은혜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 절망의 때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지금 여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어떤 삶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총건에 베푸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